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한 가지 물을 거예요. 자, 여기 제 손에 1,000원짜리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100원짜리가 있어요. 장로님이시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원. 네, 여기 있습니다. 달란트 아니에요 혹시? 아니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아마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모두가 다 1,000원짜리를 아마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값, 또 그것의 쓸모, 이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이 모든 물건들에는 이런 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1,000원짜리를 선택하셨듯이 1,000원의 가치인 물건이 있고 100원의 가치인 물건이 있고 또 10,000원의 가치인 물건이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간혹 백화점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좋은 물건들의 가격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놀라게 되는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물건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에는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떠한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한 얼마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신앙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은 30냥이면 파시겠습니까? 팔 수는 없어요. 네. 저기서 막 10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가격을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데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복음으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활동했던 초대교회가 이미 수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간에 이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면 항상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사람들이 많아지자 한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헬라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편향된 이 구제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는 가난하고 또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구제 활동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이 구제가 참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구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또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르게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통계를 내서 이 집은 얼마큼 저 집은 얼마큼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일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구제 활동을 했던 때이기에 인간적인 실수도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마저도 이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처럼 실수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출신인 이 홀로 된 여인들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보이자 이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만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런 분란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한 구제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더 주고 안 주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본질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무리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그들을 중재하지 않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한 가지 지혜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집사직분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들이 왜 분란을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 빵을 좀 골고루 좀 나눠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자, 앞으로는 무조건 빵은 2개씩 나눠드립니다. 아셨죠? 그럼 분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시각은 우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봤다면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봤던 것이죠. 우린 분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들 생각에는 이러한 이 분란의 원인을 교회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너무 이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이 건강하지 못한 불균형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자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균형 있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구제 활동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말씀 생활. 이것은 말씀과 생활이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생활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생활이 늘 함께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 이 말씀과 생활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균형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말씀, 구제, 전도, 이 모든 교회의 역할들을 골고루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 집사들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진 7명의 집사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루,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된 스데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그런 분이시죠.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였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우십니까? 저는 우리 비상크림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같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7장을 살펴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 7장에서의 증언이 결국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증언이 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내릴 수 있는 종교 재판 중 최고형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이유에서 돌에 맞아 죽었냐면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는 그런 적이 없죠. 다 거짓된 증언을 조작한 이들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에서 그와 같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이 순교에 대한 신학적 정의,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신학적 정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순교란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며 그 죽음을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인해 죽는 것, 이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해 죽는 것. 또 그 죽음을 통해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죽음에 있는 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은요, 이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명을 지불하여 얻게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 신앙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생명을 순교의 값으로 주고 산 신앙입니다.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목사님 순교관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신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교관이 왜 군산에 있냐면 바로 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에 가면 아펜젤러 목사님의 순교에 관한 소개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난과 무지, 전염병으로 둘러싸여 힘겨운 삶을 영위하던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의 친구로 찾아온 파란 눈의 27세 젊은 청년 아펜젤러. 그는 서양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문명이 소외된 한국인을 문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고난을 자청해서 찾아온 최초 선교사,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그는 그를 가르쳐 의식을 깨우치려 정동의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한국 최초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 활동을 통해 서양 문화를 소개하여 의식개혁 운동을 펼쳤으며 독립협회 운동을 지원하는 등 조선의 자주와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등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헌신하였다.
17년간 이런 활동을 하던 중 그는 성경 번역회의 참석을 위해 목포로 가는 일본 상선 메이지마루에 승선했는데 안개 속 깊은 밤에 같은 일본 상선끼리 부딪혀 1902년 6월 11일 조난당함으로 아까운 생을 마감하였다. 이때 살아남은 이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목사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 선상에 올라와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배 안으로 다시 내려가 그만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바로 자신의 제자였던 조성규를 구하러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순교에 대해 소개된 글의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순교관에 가면 아펜젤러 목사님의 평생의 선교 흔적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 땅에 와서 그 젊디 젊은 27세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결국 순교를 당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조선 사람들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으로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얻어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처럼 나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것인가를 마음 한켠에 덮어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이토록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그냥 묵혀두어서는 안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결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니? 네. 죄송합니다. 원빈이 아니라서 전혀 안 비슷했죠? 얼마면 되겠니? 원빈 정도 되면 돈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도 살 수 있는 시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일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나 행복한 죽음을 살 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유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토록 이 소중한 신앙의 가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꼭 깨달으시고 그 신앙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